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마음이 고장난 기차처럼 내달리던 밤 말입니다. 창밖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지만 당신의 심장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걱정과 해답 없는 질문들이 뒤엉킨 폭풍우가 말이죠. 베개를 힘껏 끌어안고 기도를 해보지만 그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불안이라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홀로 남겨진 기분, 잊혀진 기분, 마치 평안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이와 같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의 의견이나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의 위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온 천둥과도 같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당신의 평안을 괴롭히려는 모든 불안의 악령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커피 머그잔에 새겨두는 장식용 문구가 아닙니다. 졸업식이나 생일 카드에 적히는 흔한 축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한 민족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우리는 회복 불가능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에게도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도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소망의 충만함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값싸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구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영적으로 싸워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혼돈으로 가득 채우려 하고 혼란으로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너는 절대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의 아비였으며 예레미야 29장에 담긴 진리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가정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보낸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다시 말해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유배 생활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병의 진단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빚이 청산되고 탕자 같은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길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이며 거센 폭풍 속의 세미한 음성이다. 만약 당신이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쉼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쉰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의 전쟁터를 원수의 영토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기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곱씹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실패를 되감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될까를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것은 자라나고 굶기는 것은 죽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을 먹이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두려움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평화롭게 잠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진리로 흠뻑 적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당신이 더대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의 전쟁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상담사나 처방약 혹은 멋진 휴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친밀하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계획을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으며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모으셨고 잠 못 이룬 모든 밤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와 함께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슬픔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쉼을 얻을 때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현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으십시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만세 반석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악한 영들이 떱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당신이 가졌던 모든 불안한 생각을 위해 피 흘리신 분입니다. 당신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분이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이 쉼은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맹렬하고 저항적입니다. 혼돈의 면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나는 삼켜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계획을 아시는 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마치 죄수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떠나온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 두려움과 생각들을 내려놓아라. 내가 이미 그것들을 짊어졌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감당했고 무덤에서 그것들을 이겼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안식으로 부르노라. 사랑하는 친구여, 불안을 애완동물처럼 다루기를 멈추고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걱정에 시달리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들리십니까? 성령님은 속삭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묶여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두려워하며 일어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룩한 평강, 영광스러운 평강 속을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조품입니다. 세상은 오락이나 기분 전환,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 스크린을 넘기거나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에서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싸움을 지연시킬 뿐이며 영혼이 피 흘리는 동안 육신만 살찌울 뿐입니다. 눈을 감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영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당신의 스케줄이 한가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바쁘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며 회개하기에는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만이 불안이 훔쳐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바다에 폭풍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파도가 노호하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 자신이 바로 평강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흔들었던 폭풍은 구원자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오, 예수님의 인내심이여. 그분은 일어나셔서 그 혼돈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삶의 모든 폭풍 속으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은 단지 바람과 바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공황 상태와 두려움, 떨리는 손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안한 생각들에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당신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지키는 것과 같은 열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집을 보호하듯 당신의 생각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언은 천둥처럼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는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마비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패배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당신의 삶은 소망의 닻을 내릴 것이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휩쓸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에 의해 정의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통치 아래 있었고 땅과 성전과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배 생활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약속으로 정의된다. 여러분, 당신은 인생의 청사진 전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설계자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단계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까지 논리를 의지해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써왔지만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보좌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설 때 당신 발밑의 땅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의 공황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고통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친 믿음의 용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년 동안 믿음 안에 서 있었던 분들,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오지 않아 이제 지연의 무게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분들, 저는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이까? 하지만 저는 또한 하늘의 음성이 응답하는 것을 듣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쉼은 응답의 속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하시는 분의 확실성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며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시간 자체가 무릎을 꿇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혼돈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공허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불안한 마음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둠 속으로 빛을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은 싸워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감옥 안에서의 평안, 쇠사슬 속에서의 기쁨, 고통 속에서의 안식.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속에서의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항복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패배로 여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늘이 승리라고 부르는 거룩한 항복 말입니다. 바로 그 항복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성소를 찾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마음은 종종 가장 자립적인 마음입니다. 항상 고치려 하고 계산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며 무릎 꿇는 마음, 그 마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당신의 안식이 결과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풀리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나 결과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인격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식일이요 고요함이며 폭풍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안식 안에 있습니다. 비록 사방에서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쉼이 당신의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설교가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 평안을 지니고 있을 때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닥을 서성일 때 당신이 밤새 평안히 잠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되찾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두려움과 걱정, 쓴 마음과 만약에라는 가정,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의 결과물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되찾노라. 그렇습니다. 불안과의 계약을 깨뜨리십시오. 두려움에게 세워준 제단을 허무십시오. 걱정에게 내어준 보좌를 해체하십시오.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곳에 앉으실 때 질서를 가져오시고 쉼을 가져오시며 명료함을 가져오십니다. 안개가 걷히고 거짓이 사라지며 혼돈이 잠잠해집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쉼은 당신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계곡에서나 산 정상에서나 이 여정 속에서 안식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말 휴가처럼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소지처럼 그곳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잠시 지나가거나 잠시 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라, 머물라, 머물라. 그분의 임재 안에 당신의 장막을 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베개로 삼고 그분의 진리를 당신의 이불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있는 한 그분의 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을 안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긍정의 주문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로 말입니다. 모든 부정한 생각이 쫓겨나고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모든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당신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불안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원한 저녁에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닐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까움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에덴의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문은 열렸으며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인 확신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고요함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지체함이 부인을 의미한다고 믿게 만들려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종종 신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다.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위치에 세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부드러우면서도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안식을 얻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해결하라 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져와야 할 유일한 것은 당신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들어 올리시며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대체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하고 영원하며 영혼 깊은 안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지친 자여, 걱정하는 자여, 삶의 무게에 달아 없어진 자여, 오십시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생시키시는 분께로 오십시오. 들어올린 손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오십시오. 얕은 예배가 아니라 항복한 의지로 오십시오. 당신이 오고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평강의 강이,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강이 당신의 마음을 넘치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씻어내고 혼란을 정화하며 모든 정신적인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의 문을 닫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며 당신의 지친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평안하라, 잠잠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하늘